10월 31일 연중 제30주간 금요일 경동고설 고 정순규 미카엘님 6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입당성가 2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곁으로 가신 정순규 미카엘 형제님을 기억하며 또한 저희 유족분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연대해오신 또 연대하고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의 약간의 건강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고 정순규 방지법 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도 이 미사 중에 청원의 마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세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이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정잡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제법 추위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날이 덜 추워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매년 이쯤이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날씨예요. 근데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날씨인데 우리는 그 매년마다 이를 새로 만난 것처럼 마치 새로 만나는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추위를 느끼고는 합니다. 무언가 반복되는 것에는 익숙함이 생기고 때문에 인해 무뎌져 갈 법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새로 만나는 것 마냥 추위에 떨고 나는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발견해보게 됩니다. 기쁨에 있어서는 쉬이 무뎌지지만 슬픔과 고통에 있어서는 되려 감작되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정순규 미카엘 형제님을 또 유족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일의 상실이고 매해 찾아오는 기일이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은 불감속해질 수 없는 유족분들의 그 슬픔과 고통의 크기를 말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그런 것과는 다른 마음이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바오로 사도의 이 고백에서 유족분들의 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곤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극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 단장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애쓰는 마음입니다. 연대를 이루는 이 마음은 귀한 생명이 불의하게 앗아지지 않도록, 또 생명을 이웃보다 가벼이 여겨 스스로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무뎌지곤 하는 기쁨이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꾸려나가고자 나선 일터에서 감작되는 상실의 슬픔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애쓰는 숭고한 사랑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함의 연대를 이루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보다 향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때 보이게 되는 모습 같아요. 그저 지나가기만 한 6년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온갖 비극과 악의적 말들만이 가득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밝은 빛이 되어 세상의 비극과 악의를 거두어내려는 마음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며 그렇게 위로와 희망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애환 가득한 삶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온기에서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온기는 더디 보일지라도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고인의 성함을 담은 고 정순규 방지법도 바로 그러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법 구문을 지키는 사회가 아닌 법 정신을 지켜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법 정신이 담고 있어야 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준법이고 법의 완성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 지점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문자 그 자체를 자구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에 있어 가장 높은 가치임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없고 이윤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법꾸라지 마냥 그 한계를 넘어섰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법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그 한계에 기꺼이 갇혀 머물렀습니다. 고 정순규 방지법은 바로 이와 같은 악한 관성, 즉 생명을 자기 주머니의 무게보다 가벼이 여기는 악행을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 존중이라는 정신이 담긴 법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 발의된 이 법안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잘 거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 같은 이 단장의 슬픔마저도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 빛을 잃지 않는 한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이 세상은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자명한 명제가 그저 문장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생동하기를, 그 빛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슬픔에 절망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 연대를 이루어 나아가려는 여러분 모두를, 특히 우리 유족분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실 것이라 믿어 고백해봅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정순규 미카엘 형제님의 영혼을 기억하며 다시금 유족분들의 위로와 희망을 기도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교회학제한 기도, 신자들의 기도 드리는데요. 본당에서 신자들의 기도하면 정해진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너가 해, 이건 너가 해 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고요. 마음에서 바치시고 싶으신 기도, 꼭 본당에서 하는 거죠. 뭐뭐 하소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아끼는 마음, 사랑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정성을 하느님께 기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가 억울하게 떠난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잘 펼치고 그 책임자들이 정의롭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안에 있는 기도 지금 잘 들어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다는 말씀으로 전자기도 마쳐도 될까요? 신부님, 저 오늘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유가족들이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빛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저희 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영적 무적으로 고통하는 인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힘든 속에서 이기지 못한 사고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판단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였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340번 부르시겠습니다. 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고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요 구원의 기름입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고 해돋이에서 해돋이까지 깨끗한 직무를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공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따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수명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직무를 아버지께 공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오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생제물이오니 더불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자, 이사 준비하면서 신앙자매님과 기도를 진행하고 미리 만나볼 것 같은데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할까요? 낭송으로 할까요? 낭송? 같이 그러면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선을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공정하리이다. 영성 채소,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성태성가 188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서의 의례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발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나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 건설이 기업살이 난 고 정순규 아버지 큰딸 정승남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기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가 저희 가족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정의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래전 가족이 외식을 하고 나오던 길에 먼저 나가 계시던 아버지는 어느 모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모녀가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꼭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녀가 떠난 뒤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 모녀가 방금 뺑소니를 당했는데 내가 목격자가 되어주기로 했어. 제가 너무 놀라서 요즘은 아무한테나 연락처를 주면 안 돼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승아마, 네가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노. 그건 안 되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19년 10월 30일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평소처럼 아버지가 전화를 거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정순규 반장님 따님이시죠? 아버지가 좀 다치셔서요. 어디를요? 머리를 좀 다쳤습니다. 얼마나 다쳤어요? 의식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눈 마주치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부산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혼란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느낀 상처와 고통은 지금도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동생은 계속 저를 다독이며 누나야 진정해라 라고 말했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자신은 몇 번이나 주저앉아 서 있을 힘조차 없었고 말 그대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부산 문현동 경동건설 2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조작되고 은폐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제출된 문서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사인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동생의 필적 감정 덕분에 그 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끝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 채 마치 기억이 사라진 듯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제 동생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신경정신과 약에 의지하며 살았고 생업도 포기한 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기자회견을 열며 법정과 국회 등 가능한 모든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그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건이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실은 가려져서는 안 되며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 바람은 저희 가족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정승규 방지법은 서류를 허위로 보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악습을 막고 안전관리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산업재해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은폐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며 기업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종이 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한 사회의 일꾼으로서 묵묵히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빈자리는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가해자인 경동건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현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진실은 가려져야 했는가? 왜 기업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는가? 왜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 또 다른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가족과 동료들이었음을 압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순규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일하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돈의 속성을 지필한 김승호 작가님은 내 자산에 누군가의 눈물이 섞여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불을 쌓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면 그 돈은 결코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눈물 위에 쌓은 분은 오래가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 착취와 부당함 위에 쌓인 자산은 결국 도덕적 빚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 기일미사 집전해주신 노동사무위원회 김비호 신부님과 형제자매님들,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종원 신부님, 정의평화 환경전문위원회 위원장 양두승 신부님 비롯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언제나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아버지 기일 때문에 수술 날짜를 미루고 오신 생명안전시민의 박수석 사무처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정순규님 유가족 정석채 피고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부하이자 혈亲 원수이자 동료이자 형제인
백인주 베르나르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저를 사로잡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돌 뿐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이 뜻하는 바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부터 생각하라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생각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는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제 삶에 부여할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순규 미카엘 아버지에 대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온 식구가 모여 저녁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모여 술 한잔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던 누나랑 석채는 그때도 지금처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애증 섞인 말투로 티격태격하고 있었고 그걸 보고 계시던 어머니와 예림이는 웃고 계셨고 저도 웃으면서 아버지의 옆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때 만족스러운 웃음이라는 표현에 가장 맞닿아 있었던 것 같은 아버지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취기가 한껏 오르신 듯 눈은 잠시 감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고 떠드는 즐거운 소리에 둘러싸여 아버지 당신은 어쩌면 장성한 자식들이 그저 건강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삶의 고단함을 위안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삶에 부여했던 의미는 어쩌면 아버지 당신께 없었던 어머니, 누나, 석채, 예림이가 기적처럼 생기며 만들어진 선물 같은 가족에 있다는 말.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삶이 아무리 지난했고 수고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도 끝끝내는 나의 삶이 가시밭길을 지나는 고행길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만나고 가는 온내음 가득한 소풍길이었다는 걸 느꼈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호흡기에 의지한 숨의 끝자락에서 온몸이 퉁퉁 부어 붕대를 하고 계셨던 아버지를 무기력에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눈물의 의미는 당신이 나의 아내여서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이어서 행복했고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수만 번을 표현한다는들 다 채울 수 없었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에 비통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담긴 눈물이지 않았을까 하는 주제넘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는 아버지 당신의 마지막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의미 중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의 의미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앞으로도 반복될 산재 사고가 멈추는 그날까지, 그리고 정순규 방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뜻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기사 집중해주신 친구분들과 강원 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갖 의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종일 이루소서. 온갖 시간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도와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돋궈하게 하여 주소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행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화경성가 6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어느 데서 안 그래 어쨌든지 그렇게 네네네 네 가격이 빨리